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한 말씀을 시대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소망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 영원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임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라고 합니다. 다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요, 나의 것으로 묵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전쟁일까요? 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각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입니다. 말씀이 각인 안 되잖아요? 각인 아시죠? 도장 팔 때 각인이라고 그래요. 새기는 거예요. 새깁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몸 어디 구석구석에 보면 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문질러도 안 지워지는 거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새기는 겁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셔요.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등에 용도 있고 등에 독수리도 있고 다 있죠. 우리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냐? 오늘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로 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임마누엘 언약.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복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줬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먼 증인 많아요. 이 증인, 저 증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놓쳐요. 왜 놓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이 근본 영적 상태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 3장을 확인하냐면요, 그게 우리의 근본인 겁니다. 다 자녀들 낳아보시고 키워보셨죠? 부모 수준을 못 넘어요. 부모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의사 되는 경우 많아요. 부모가 법관입니다. 법 쪽에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법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 가정 속에서도 목회자 자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 수준을 못 넘는다는 말이 각인되는데요.
각인되고 뿔이 되고 체질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여수에 있잖아요. 여수 수준을 우리가 못 넘을 거예요. 우리 수준이면 여수 수준 못 넘습니다. 그냥 갈릴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여수 바닷가 갈릴리 수준의 그냥 교회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날 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근본. 그 근본을 확인하면요. 그 근본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 상태가요.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봐야 되는데요.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혼돈이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집착입니다. 내가 공허하니까요. 뭘 자꾸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요양병원에서 약을 썼는데 갈망제를 썼어요. 이 갈망제가 생각 안 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요양병원을 이제 옮겼는데 거기서 약을 이제 의사가 보는데 이 약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을 보니까 성분으로 보니까 이거 센 건데 이게 우울증 약인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본인이 뺄 수 있으면 빼겠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요. 아침에 10개를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신장이 너무 안 좋대요. 여러분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이 다 상해버립니다. 약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영양제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집착해.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다. 그럼 그거부터요.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다. 그럼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남자 따라갑니다. 여자 따라갑니다. 나중엔요. 완전히요.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분열됐습니다. 죄에 잡혀 있습니다. 죄 문제. 그리고요, 흑암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단 문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고린전서 12장 3절 보십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는 성경 찾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흐름이 있겠죠. 나의 흐름입니다. 나의 흐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면 계약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셔야 돼요? 말씀 속에. 그래서 흐름이란 말은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에덴 속에 있어야 돼요. 방주 속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잘 쓰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이 전도 속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시죠.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옆에서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누가 우리 성정의 자매님 같이 앉아주시죠.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예,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고요, 기도의 증인이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현장의 증인입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찾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선교인데요. 우리 말씀 아시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인도네시아 선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가신 방향, 여기서요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주신 비전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계시라고요?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현장엔요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진 현장과 또 237 나라 5,000명에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사야 31장 말씀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누구를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돌아오라. 우리 참성환교회에 함께 예배했던 분들이 지금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드리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개인 예배, 구역 예배, 계층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언약 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대지는요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돌아오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왜 화를 냅니까? 이스라엘 자손인데 체질이 애굽 체질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 만났으면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 만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나면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거 또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나 이 현장에 나를 증인으로 보내셨지, 그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요 방법을 찾아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 만나고 갈등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 찾고 방법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이 속에 있는 증인을 찾으십니다. 이 속에 있는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다 애굽 체질이에요. 애굽 체질이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안 된 거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흑암이 안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출후감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출종교입니다.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을 다 꺾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운명, 재앙, 저주, 사망,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월절 잃어버리고 또 돌아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제 살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요.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똑똑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태중에 애가 있죠? 눈, 코, 입 누가 만드셨습니까?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생각을, 뇌를, 손과 발을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단이요, 속여요.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고 너희들이 향하는 그 애굽은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애굽, 끝까지 애굽.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냥 나 중심으로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포로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포로됩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를 낳았는데 동생은 예배 성공합니다. 근데 형은요, 예배 실패해요. 동생이 예배 성공하는 거, 그거 시기가 나서
형이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요 가정 다 깨집니다. 후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 하는데 그 애굽이 뭡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 애굽 말고는 없어요. 그 마음속에 애굽 말고는. 그게 우상이죠.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속이는 것 속에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모르니까 말씀 놓치고 자꾸 현실에, 현상에, 입장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 입장. 이게 뭘까요? 현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영적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만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좌우명 지으라고 하거든요. 송기창 고등학생의 좌우명은 뭐였을까요? 후회하지 말자.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회합니까? 걸.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그거 했을 걸.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과거에. 어디에 묶여 있죠? 상처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불신앙 속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그때의 그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 자리에 뭐 60이시고 그리고 50이시고 40, 30, 20 있죠. 근데 내가 상처받을 그 나이대에 있다니까요. 상처가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럼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나이로 내 상태가 있는 겁니다. 몸은 자랐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또 그 상태로 또 돌아가요. 겉은 어른이죠. 근데 또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각인.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언제요? 내가 초등학생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 놓은 거.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심어 놓은 거. 부모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만 나가면 또 그때로 돌아가 있어요. 또 그때로 돌아가 있고 잡힌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머물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평안입니다. 사람이요 담대해져요. 누가 담대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사자, 또요 젊은 사자. 수혜야, 사자 알지? 사자가 물고기 먹어? 풀 먹어? 사자는 고기를 먹죠. 사자가요 맹수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 뜯는데 그 사자 입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안 뺏기는 거예요. 여기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릴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적어도 일주일을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 매일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강단의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데 제가 감동받는다니까요.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하트 안 누르신 분 계세요. 하트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항상 하트 누르라고. 그게 읽은 뜻이죠. 내가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다. 저 다른 건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그거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요. 담대하게 포효하는 그 포럼이 저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묵상이죠. 시편 35편 28절 말씀 보시죠. 시편 35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면요, 종일토록 찬송합니다. 시편 71편 24절입니다. 시편 71편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리면 사람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왜 사람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종일토록 읊조리지 않는 거예요. 종일토록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잖아요? 안 들려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들립니다. 묵상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요, 그렇게 껄 했던 제 인생이 기억도 안 나요, 이젠. 제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기억나는 건 온통 말씀뿐입니다. 말씀 말고요, 제가 만나서 예배해야 될 사람,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 그거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주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요. 남들 눈에는 뭐 하나 싶기도 한데 산다니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염주 돌리면서 염불 합니다. 누구는 묵주 돌리면서 거기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요,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을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통해서요, 금토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뜰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시간이 금토일입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말씀으로 축제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묵상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치유됩니다. 생각, 영혼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놓고 이 금요 시간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제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받을 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야,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모세 돌아오지 않는다. 아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상황이 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요, 그러면 너희가 금을 다 한번 모아보래요. 그 금 가지고 뭐합니까? 금 가지고요,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누구는요, 아들을, 누구는 형제를, 누구는 친구를, 누구는 이웃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백성이 그 순간 또 흑암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제가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송기창 목사 편에도 서지 마세요.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목사는 누구 편을 들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가족도 와 있습니다. 내 가족 편도 들면 안 돼. 목사가 가족 편 들려고 목사합니까? 가족 목회하려면 따로 개척해서 가족 목회해야지. 가족들끼리. 그래서 알아요. 목사는 누구 편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밤에 꼭 결단하고 가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밤에 고백하십시오. 영적 레위 지파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이 여호와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나의 산업과 나의 사역이 여호와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학교 가서 왜 공부하니?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경제인들은 왜 경제 활동하십니까? 여호와의 편에서 인도받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쓰임 받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요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 중에 나의 언약 임마누엘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흐름. 내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현장 가운데 증인되어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 편에 선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소망교회가 여호와의 편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레위 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